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친숙한 구절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토록 친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본문 말씀 그대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도전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제 개인의 또 신앙 간증을 통해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평소에 잘 나누지 않았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제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근본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이었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으로서의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제 삶이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30대의 젊은 나이에 이런 건강한 고민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저에게는 이미 2살 된 첫째 소은이가 있었고 아내는 둘째 이제 소다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왜 이런 고민을 결혼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며 걱정도 했지만 사실 함께 저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제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일에 대한 큰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직장에서도 또 특별히 뛰어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2017년 그 전에 봄 특별 새벽 기도 때부터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약 6개월이 지나 다시 맞이한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수없이 들었던 이 말씀이 그날은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 깨달음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날의 결단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이어지는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이는 개인과 또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삶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 훈계가 아닌 우리의 모든 삶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저의 결단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부족했고 시도하는 모든 일에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네. 처음에는 순진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챙겨 주실 거라는 생각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겠다는 진학을 결정하고 이제 저를 가르치셨던 하얀본 목사님, 권석진 목사님, 이승로 목사님, 최영석 목사님 모두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도 드렸을 때 모두 저에게 너무 잘한 일이라고 막 격려해주고 저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앞날에 대한 기대도 가득 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지만 장애물들이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고린도전서를 썼던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했지만 그를 가로막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에 비할 것은 아니었지만 저의 첫 번째 장애물은 재정적 어려움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말씀하셨듯이 목회자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재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정말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 당해보고는 모르는 문제가 바로 이 재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예민하게 만듭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고 정말 아이들에게 빵 하나 사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됐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못 사줄 때, 그 빵 하나를 사줄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이러한 재정적 압박은 부부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매 순간 찾아왔습니다.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며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울 때 몰랐던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찾아왔던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자 이러한 문제들이 차츰 해결될 때쯤 저에게 찾아온 또 다른 장애물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맞이한 예기치 못한 이별은 저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뭐부터 할 것 같으세요? 원망입니다. 원망. 처음에는 원망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주님을 왜 살겠다고 다짐하는데 왜 제게 이러십니까?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이러려고 절 부르신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괜히 저 때문에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원망만 하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분노를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눈앞에 일어나니까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체념을 하게 됩니다. 다 내려놓고 나면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다가 그래도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고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을 몰랐다면 가정도 목숨도 버리는 사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하나씩 찾아갑니다. 감사한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몰랐던 아버지께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신 것,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은 성도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런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 전임 사역을 하며 청년들과 관계도 쌓고 잘 해나가던 중 찾아온 코로나는 정말 이러한 것들을 쉽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청년 사역을 활발히 하던 중에 찾아온 이 팬데믹은 모든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다시 또 주님을 원망하죠. 참 사람이 간사합니다. 으쌰으쌰하며 청년 유튜브도 같이 만들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지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청년 사역을 또 내려놓게 되고 또 찬양 사역과
온라인 사역에 집중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사실 그때 저에게는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맞나? 사역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따뜻한 그 말 한마디, 그 격려 한마디가 저에게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사님 설교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됩니다. 찬양하시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요즘 고생 많으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랑, 물론 보이는 곳 아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저와 저희 가정을 엄청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사랑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곁에서 함께해 준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와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결혼했을 때, 결혼하고 처음 여기 교회에 왔을 때 제 아내가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거래요. 너무 결혼 잘한 거라고. 우리 동현이 진짜 너무 잘생겼지, 뭐 인물 좋아, 뭐 성격 좋아, 뭐 능력 있어, 뭐 이런 말들을 막 해주시는 겁니다. 마치 뭐 시댁에 오듯이 다 시어머니, 물론 여기 진짜 또 시어머니가 계시지만 시어머니가 그러진 않으셨고 이제 저를 너무 아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동현이 하면서 그렇게 그런 말들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결혼 10주년이 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저한테 많이 해주십니다. 저한테 진짜 전사님 결혼 너무 잘하셨다고, 또 아내가 너무 또 이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또 애도 3명씩이나 또 낳고 뭐 이렇게 하는 거면은 참 진짜 결혼 잘하신 것 같다는 말을 들을 때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역의 길을 갈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내는 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물론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새 아이의 엄마로, 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제 아내는 이제 교육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또 공부를 하겠다고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또 둘 다 참 학비를 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또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참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셋째 소명이를 임신한 채 그 만삭으로 또 교생 실습을 하던 모습도 제 기억에 남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한 사역자의 아내로서 항상 저에게 잘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오늘도 파이팅하라며 응원해주는 아내가 있음에 또 이러한 장애물들을 또 잘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 평안한 거를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제 동생이 쓰러지는 일도 있었고 요즘 또 조찬일 목사님의 삶을 하시면서 저에게 또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몰려오는 또 일들과 또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인해서 안 보던 사회까지 보게 되고 엄청 긴장하면서 그때 사회 봤었거든요. 또 친교회 임원분들 또 구역장님들과 소통도 할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젠 좀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구나.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이제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또 더 많은 성도님들과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의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 구절은 우상숭배 제물에 관한 논의의 결론부에 등장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서는 이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유대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의 세 가지 실천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유익이나 성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개인의 구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원래 매우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군대 다녀온 후에는 더 이러한 성향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정도 공감하는 것도 참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직 제 자신의 영광과 좀 저의 자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보다 저를 잘 아시기에 이런 저를 잘 아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저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아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죽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을 배웠고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겪은 모든 어려움과 또 그 아픔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데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며 저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실제적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의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두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와, 이 당당함, 저렇게 말할 수 있다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야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알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읽으며 바울의 놀라운 담대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던 중 문득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음에도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당당했던 이유를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는 자신의 고난을 당하던 감옥에 있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에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기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와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넘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도 그 사람이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이단에게도 길 가다 이단을 만나도 바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어 신앙을 고백하고 오히려 주변 동료들의 이해와 배려를 경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제 거래처 분들을 만나면 나도 교회 다닌다면서 제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 저에게 술을 권하면 저를 지켜주겠다고 이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저희 선임들이 찾아와서 우리 박대리 술 마시지 않는다고 자신들이 대신 또 제 술을 마시며 저를 지켜주기까지 하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제가 할매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덜 담대해진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편안하죠.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안정적이거든요. 만나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님들, 신학교 선후배, 다른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 주로 제가 보는 분들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 자리에 안주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만날 때면 왠지 제 자신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특히 천주교에서 제가 이제 개신교로 오고 나서 그 천주교에 있던 옛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배교자였거든요. 그런 시선이 늘 저를 두렵게 하고 그들을 피하게 했습니다. 저의 그 10대의 10년이라는 생활을 함께 했던 동문학교 친구들인데 지금은 그 앞에 나설 자신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가끔 경사 때 보기는 하지만 괜히 어색하고 자랑스럽지 못한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니 도대체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선을 받았을까? 어떻게 그런데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만큼 이렇게 자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받는 삶을 살아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부터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가져보려 합니다. 저희 그 동창 모임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한 10명, 이제 20명 사이의 동창들이 격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합니다. 저는 한동안 가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들과 만나서 좀 더 당당하게 그들 앞에 제 모습을 한번 보여줘 보려고 합니다.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결심은 먼저 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매일 저녁 8시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2번 같이 아이들과 함께 했고 이제 3번째 차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정 예배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이 또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소은이와 후다니 같은 경우는 제법 말씀도 잘 이해하고 대답도 잘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던 중 이제 사도 바울 말씀을 나눌 때였습니다.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하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완전히 바뀐 삶을 사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말씀으로 보고 나눌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소은이는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니?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소은이가 아직 잘 모르겠대요. 소담이는 잘 모르겠대요. 아,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보기에 아빠는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니?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아이들의 대답에 저는 진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응? 아니? 아빠는 예수님을 안 만난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응?
왜? 아빠는 교회에서랑 집에서랑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선 착한데 집에서는 화만 내요. 이 말은 제게 큰 부끄러움과 제 반성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보기에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성도님들을 대하는 거랑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내가 달랐구나.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 저는 결심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마시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와닿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